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참부모를 잃어버린 족속입니다. 참부모를 잃어버렸으니 참자녀가 되지 못한 무리입니다. 창조 당시 최대의 선의 이념으로 세우려 한 참부모와 참자녀가 다 깨져나갔으나 하나님은 역사적인 수고의 노정,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통의 노정을 거쳐서라도 다시 참다운 부모의 인연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의 최후 종착점입니다. 인간의 역사적인 소원이 참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참부모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태교를 세우신 것은 메시아를 맞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참부모입니다. 또한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권을 만든 것은 재림주를 맞기 위한 것입니다. 재림주는 제3차 아담으로 오시는 참부모입니다. 참부모란 명사를 중심 삼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참부모를 중심 삼고 본연의 혈통이 시작되고 본연의 인격이 시작되고 언어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생활이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고 본연의 국가가 형성되고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모든 사상을 인계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심정, 그의 인격, 그의 생활관, 그의 국가관, 그의 세계관을 전부 인계받지 않고는 중심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천성경 145쪽에서 1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4주년 참부모님 성원 기념일을 맞이하여 왜 참어머님께서는 그 어느 날보다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하게 하시는 것인지 좀 되도록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구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기존에 그래도 많이 알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번 행사에 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참석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참부모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 참부모를 맞이하지 못하고 거짓 부모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참자녀가 되지 못했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다시 참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한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과정들을 거쳐오시는데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복귀섭리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한 복귀섭리 역사의 과정을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니까 반으로 쪼개서 별도의 유대 민족만을 세워서 유대교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그 과정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부모님의 그 역사를 진행해 오시며 6천년이라는 기나긴 역사를 끌어오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는 지금 참부모를 맞이할 수 있는 때를 이제 맞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참부모를 맞이한 인류는 어떻게 해야만 참부모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좀 보게 되면 먼저 하늘 부모님이 참부모님을 보내시는 그 복귀섭리의 역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 말씀 후편에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에 해당하는데, 먼저 아담에서부터 노아를 거쳐서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 인물을 통해서 참 부모를 보내려고 하는 섭리를 완결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를 세 번째 만에 완결하셔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거기서 다 종결하고 끝내시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대에 그다음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믿음의 기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삭 번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를 잘 세운 터전 위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포대가 그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포대가 성립됐으니까 실제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혈통복귀에 대한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아들 그 유다와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이 함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복중복귀를 성공하게 되어서, 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만 짓게 되면 언제나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국가가 형성되어야겠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400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기다리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의 대표자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지어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참부모의 현현을 하나님 부모님은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복귀 섭리 역사가 또다시 계속 연장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태어난 이후부터도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그 연장된 섭리 끝에 결국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독생녀를 이제 맞이하여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인류 앞에 참부모가 처음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타락한 인류가 거짓 자녀에서 참 자녀로 복귀될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참 부모가 되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재림을 기약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라고 예언하시고 가셨습니다. 이후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신께서 2000년 기간 동안 수고의 노정을 걸으시며 재림 메시아가 오시면 그 재림 메시아를 모시고 참부모의 기대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2000년의 기간이 거치고 나서 이제 이 한반도 땅에서 결국에 재림 주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재림 메시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를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준비한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참붕어론 강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준비된 기독교는 그 사명을 다하여서 재림 주님을 모시고
참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준비된 기독교도 2000년간의 그 토대를 잃어버리고 재림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사명을 대신한 다른 종교를 하나 세우셔야 되는데 그 종교가 통일교회죠. 통일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사명을 대신해오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토대 위에 인류 역사 최초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고 이제 저희들을, 여기 있는 우리들을 참 부모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혼기념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24일 이날은 참 부모님 성혼기념일이 인류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날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날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 성혼기념일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 성혼기념일을 참 부모님이 결혼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 참 자녀로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참부모의 현현이 있었던 날이 바로 참부모님 성혼기념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아니 우리 식구를 넘어서 내 자신이 도대체 무슨 복이 있길래 그 많고 많은 역사상의 성인 성자들을 제쳐두고 재림주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 재림주님을 통해서 사탄의 혈통을 근절하고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참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들 연계 메시지 훈독해 보셨죠? 연계 메시지 훈독하면 제가 연계 메시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성인이 연계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참부모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너무 일찍 태어나서 지금은 연계에 와 있다. 아이고 분통하다 하면서 그 연계 메시지의 느낌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한테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주세요 하는데 안 돼. 뭘 그런 거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이가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 있죠. 바닥에 누워가지고 앙 우면서 땡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인 성자들이 이 시대에 참부모님 모시고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왜 못 태어났지 하면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앙앙 우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연계 메시지를 보면서 훈독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분통하겠습니까? 한번 식구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시대적으로 너무 일찍 태어나서 참 부모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섭리의 일선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같이 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통해합니다. 자, 이처럼 따져보면 참으로 복이 많은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님들 참부모님과 이 시대에 같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너무나 복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좀 느끼시나요? 예. 그런데 가끔 보면 축복받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시는 식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이후에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하자. 이걸 또 하자. 저걸 또 하자. 그러면 축복받으면 됐지. 뭘 또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즉 혈통복귀를 했는데 더 뭘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담 해와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 해와의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었습니까? 사탄의 혈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혈통이었습니까? 아담 해와가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혈통이었죠. 예. 그도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부문을 통해서 혈통이 바뀌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사탄으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늘 부모님이 태초부터 원하셨던 창조성을 배우고 닮아서 그것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성이 무엇일까? 오늘 훈독 말씀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인격, 생활관,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자세를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인지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겪어본 게 있잖아요. 사탄이 준 거는 이런 거다 하는 걸 아시는 거 있죠.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걸 없애나가야 됩니다. 없애나가는 것만큼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심정의 내용이 더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내용들을 하늘 부모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모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관, 지금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생활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관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간처럼 생활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상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관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모해야 되고, 국가관, 지금의 국가관을 보십시오. 지금의 국가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전쟁을 하죠. 남북도 대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관을 가지고. 중동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 국가관이 사탄이 만들어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국가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내용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훈독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오던 것, 좀 심하게 말하면 짓거리던 것, 그죠? 짓거리던 소리나, 그죠?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정과 인격을 닮아가고 생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국가관까지 그리고 세계관까지 다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관 잘 안 바뀌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 식구님들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믿다가 이쪽 정당 저쪽 정당을 지지한다면서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촛불을 든다, 뭐 태극기를 흔든다 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그 국가관은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거죠. 아직 우리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국가관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도 바꿔야 돼요. 그 출발점이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 바뀌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식구님 모두는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자각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참부모님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락을 누리고 있는 날인가. 그리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이 날이 언제냐?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 그 날이 있었기에 나에게 이러한 축복된 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그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식구님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돌리는 그 날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부모의 참자녀로 새로이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혈통복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귀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인격과 생활관,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까지 모두 상속받아서 정말 완전한 완성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지금 이후에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마지막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와 주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